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까지만 여기 기록되어 있나 봐요. 여기 보시고 나머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축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 정말 힘든 한 해를 우리가 쭉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한 해가 어떻게 금방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시편 90편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신속기간이 날아간다는 것, 마치 로켓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 세월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이라고 하는 게 그저 한 뼘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이 어제 주일 지난 것 같은데 금방 또 주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빠른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고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도대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뭔가? 도대체 그럼 세월이 뭔가? 세월은 성경 원어에는 카이로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시간.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시간, 시, 분, 초, 이 양적인 이런 걸 가지고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사용하는 그 시기, 요걸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는 그 기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은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특별히 주신 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사명을 맡겨준 이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쓰는 요 기간, 요걸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정한 요 시기, 요걸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는데 미션이 있다 그 말이죠. 그 기간, 요 기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카이로스를 이루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에베소 교인들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도 보면요, 골로새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골로새 교회도 세월을 아끼라. 이 얘기는 에베소 교회도 세월을 아끼라, 골로새 교회도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초원 교회도 세월을 아끼라 그 얘기입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각 그 미션, 다시 말하면 사명, 그 사명을 준 시기, 사명을 준 기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2021년을 한 해를 선물로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21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사명.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21년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구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한테 맡겨준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이 기간으로 보내라, 그 말입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주도에 어선이 뒤집혔는데 그 골든타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그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하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잘 시간을 아끼면서 이 사명을 완수해라, 그 뜻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를 잘하는 연주가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신학을 공부해서 종말론에 대한 이 종말론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칸트의 철학을 전공한 칸트 철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수요, 학자요, 연주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어떤 선교단체 선교 보고한 내용을 쭉 보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아프리카에서 의사가 없어서 사람들이 고통 중에 죽어간다고 하는 그 선교 보고를 자기가 읽다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굉장히 바쁘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연주가로서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는 교수로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는 이 학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아프리카로 떠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섬겨주면서 그들을 치료해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도를 우리가 주 앞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면서 이 사명 감당하고 살아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베소 5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시 말하면 주의 뜻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내 욕구를 따라서, 내 이익을 따라서 이러면서 내가 여러 가지 구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계획을 많이 세우고 이렇게 이 한 해를 출발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살 것을 가리키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삶의 초점이 나에게 맞추어져요. 내 이익대로, 내 욕구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차는 기차 레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차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하게 되는 것이고 사고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안 살고 그리스도의 뜻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는 거는 그거는 탈선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택함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자기 발로 가시채를 뒷발질해봐야 자기만 찔리는 거예요. 계속 자기만 계속 고통 중에 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되면 내가 내 뜻대로 내한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면 내 삶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고생만 죽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준다는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한테 21년도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소중히 여기고 보람 있게 아끼면서 이 시간을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경주하는 사람들이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다름질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꼬린 지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뒤돌아보면 모두가 다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 이익을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서 내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와서 내한테 초점이 맞춰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육성을 영성으로 자꾸 바꿔주는 게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이렇게 사는 게 잘 길들여져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소욕대로 내 이익대로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자꾸 나를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성을 영성으로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절대로 주의 일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실제로 아주 실제적인 훈련을 그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이제 다 됐습니다.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자기 살 길을 따라 자기 옛 삶의 터전으로 다 가고 말았습니다.
자, 어떻게 해가지고 그들을 3년 동안 이렇게 실제적으로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들이 사명을 저버리고 이렇게 자기 길로 가버리게 됐는가? 그들이 정말 스스로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다 훈련받고 이렇게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이렇게 그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낙심하고 자기 삶의 터전으로 가버렸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마가다라 방에서 전심으로 그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성령을 충만히 그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랬더니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됐어요. 권능을 받고 나가게 되니까 병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가지가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하면서 내 육성을 영성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살 때에만 이 사명,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금년에는 기도하면서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게 다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기회가 있어요. 전에 언젠가 제가 이 감자인가 고구마인가 이렇게 심을 때가 언제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8월 달인가 이렇게 고구마 심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늦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교회 밭 있을 때 조그만하게 한 반평 정도 이렇게 좀 심어보려고 했는데 그때 가니까 이미 늦어버렸어요. 이 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회 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명을 맡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결실이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뿌리지도 않았는데 뭐 결실을 거둘 게 있겠어요?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마태복음 7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열매를 요구해요. 주님은 농부예요. 농부는 이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거거든요. 우리가 열매를 꼭 맺어야 돼요.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월을 정말 아껴서 금년 한 해 또 하나님께서 한 해를 선물로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 선물로 준 목적은 첫째가 사명 감당하라고, 둘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세 번째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특별히 우리가 전도의 열매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예요. 영혼 살리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이제 이 세월을 아끼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해에는 우리가 참으로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이 타임을 주셨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금년에는 하나님께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금년에는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게 저희들이 바라는 바가 회복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